오늘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3절까지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서는 특히 믿음이 성장하기를 반복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원래 5장 12절에서 6장 말씀은 7장 중간에 삽입된 문장입니다. 건너뛸 수 있는데 멜기세덱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서 지금 멜기세덱의 말을 받아들이는 수신자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까? 이 정도의 수준을 말을 하면 지금 현재 히브리 성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진 겁니다. 마치 지금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딱 올라와서 초등학교가 졸업을 하면 중학교가 올라가야 됩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은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 개학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강의로 대체를 한다고 하니까 담임 선생 얼굴도 못 보고 새로운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 얼굴도 못 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기대가 부풀어 있을 텐데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수업을 마쳤으니까 이제 중학교에 올라갈 자격을 얻은 겁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수업을 맡은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들 형편을 보고 수업을 시작하는데 얘들 수준이 아직도 초등학생이구나. 이거 중학교 1학년이 될 수가 없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다시 초등학교 내려가 배우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느낌을 가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멜기세덱에 대해 계속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들이 그것을 이해할 만한 수준이 못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말씀을 건너기 전에 본문 구절을 삽입시켜 현재의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겁니다. 6장 말씀은 특별히 구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본문 구절을 통해 6장 말씀이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주장하기도 하고, 구원을 영원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래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고 성령의 기적을 옆에서 보았을 뿐이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6장 말씀에 대한 갖가지 해석들이 난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6장 말씀이 주어져 있는가? 왜 7장 말씀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본문 구절이 삽입되어 있는가? 그 배경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면 이래서 사도 바울이 적었구나 쉽게 동감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앞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로서 본인 스스로 인간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할지라도 순종하기를 배워 완전함에 이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 고통, 슬픔,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셨던 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현 시대에 아무리 어려운 핍박과 우리를 유혹하기 쉬운 죄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표대 대신 부르심의 상을 쫓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붙잡고 예수님을 위해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들의 영적인 수준을 보니 갓난하게 했던 겁니다. 조금 성장한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받아들일 텐데 아직 수준이 미약하여 둔하고 게을러서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 말씀은 이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현재 너희 상태가 어떤가?
그리고 이런 상태에 머물면 배도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머물면 영적인 수준이 낮아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 악과 선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는 이 세대를 헤쳐나갈 만한 사람들이 못 되고 배반할 수밖에 없다. 배반을 하면 어떤 지경에 빠지는가?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협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격요법을 주는 겁니다. 깨어나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균형을 잡기 위해 사도 바울이 비록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강한 책망의 말씀을 주지만 너희에게는 위로와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못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은 거짓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있으므로 너희들은 확신하라는 겁니다. 이게 6장 말씀의 전체적인 개요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말씀은 본문 구절에 삽입된 형태로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장하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만족해 있지 말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고난에 동참하고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급을 바라보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금 형편은 어떠한가? 우리의 수준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갓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12절에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시간이 지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을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초신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의 세월이 흘렀으면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됐다. 성경에서는 목사만 신학의 전유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만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신학 교리를 신학자들이나 목사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소위 평신도로 구분하여 평신도들은 전해준 말씀만 듣는다. 그래서 나는 신학은 따분한 것이고 고리타분하며 머리 아파 노력을 해야 돼?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본문 9절에도 믿는 자라면 시간이 지났으면 너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에 이르렀어야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중학생이 되었는데 너 다시 초등학생으로 돌아가. 안 되겠어. 수학을 보니까 덧셈 뺄셈 골셈도 모르구나. 야, 나눗셈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함수야. 함수 이해도 못하는데 다시 기초부터 공부해. 자,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자존심 상한 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내가 그래도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인데 나보고 다시 공부하라고? 내가 갓난아이야? 이것은 존심이 굉장히 상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자존심을 건드는 겁니다. 일부러 야 너희는 수치심을 느껴야 된다. 너희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히브리 성도로서 어려움에 처한지 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너희 곁에 있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유대인의 혈통을 따르는 사람들, 기독교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틈에 쌓여 너희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사그라들고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너희가 그만큼 어리다는 겁니다. 어리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아들에게 아니면 여러분 자녀에게 대학생에게 또 장성한 사람에게 어른에게 마음에 날카로운 피수처럼 꽂히는 말이 어른이 저 모양이야. 대학생이 하는 짓이 꼭 어린애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으면 너희가 10년, 20년 성경 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과연 너희들 수준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수준이 되는가? 한번 너희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과연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성경에 대해서 나에게 좀 가르쳐줘 하면 여러분 66권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 대해 죄 속죄함을 이루시고 그분이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자 하나님이신가? 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으며 앞으로 재림하실 그분이 온 세계의 모든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주가 되시는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며 그 후에 영원한 흰 왕자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가 있으십니까? 특히 가장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정을 이끄는 가장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라면 아내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학생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학생으로서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1년, 2년, 3년, 4년, 5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이렇게 탄생했다. 왜 창조를 믿는가? 왜 진화론은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아 가르칠 만한 능력이 못 됐다는 겁니다. 그냥 다시 기초 원리부터 배워라. 너희들 안 되겠다. 여러분에게 난 구원받은 지 벌써 10년, 20년, 30년, 5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와서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글쎄요. 이렇게 말한다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부터 다시 배우길 바랍니다. 구원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심판에 대해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단단한 음식 또는 음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음식물 먹습니다. 아이가 막 태어나면 쌀밥 먹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도 안 난 아이, 갓난 아이가 어떻게 쌀밥을 소화를 시킵니까? 당연히 엄마의 모유를 먹든지 우유를 먹든지 분유를 먹든지 그 다음에 소화기관이 튼튼해지고 소화할 만한 능력이 되면 이유식을 먹입니다. 이유식을 먹이다가 점점 이가 나고 튼튼해지면 더 단단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줍니다. 소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을 때 순 듣는 말씀이 육적인 자신의 갓난아이들은 어린아이의 특징은 육에 목말라 합니다. 우리 갓난아이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여기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갓난아이를 상대하는 것처럼 영적인 수준이 너희가 안 돼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를 보고 말을 전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그러하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갓난아이의 특징이 육신에 속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싸고 자는 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들 태어나면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가 뭔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엄마 젖달라 응애 웁니다. 그리고 기저귀가 젖어들면 그냥 갈아달라고 응애 웁니다. 그리고 잠을 잡니다. 수은 그냥 원초적인 생활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니 너희가 육신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사 하나님께 주신 대로 너희는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분파가 생기고 파당이 생기는 그 자체가 육신적인 거랍니다. 사람들이 갓난아이는 엄마밖에 모릅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사람을 쫓아갑니다. 고린도 교회들도 예수님 대신에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나는 아볼로가 좋더라. 나는 예수님이 좋더라. 나는 게바가 좋더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파가 일파만파 나눠졌습니다. 이걸 보는 바울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왜 사람을 쫓느냐?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겁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쉽게 낙심이 되고 쉽게 신앙생활에 패배할까요? 사람 쫓아갑니다. 목사 쫓아갑니다. 어떤 지도자 쫓아갑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든지 신앙을 하든지 추구해야 할 것은 이념입니다. 사상입니다. 사람 쫓아갈 것이 아니고 사상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도 예수를 믿을 때 나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갓난아의 첫 특징이 육신에 속했다. 육의 소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면 사람들이 육의 소욕만 만족시켜 줍니다. 마치 교회가 복동이 된 것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잘 살게 해주고 병 고쳐주고 다 잘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입니다. 그런 갓난아이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도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질 못합니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어른이 되었다면 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아이였을 때는 장난감이 얼마나 귀하던지요. 다들 요즘 꼬마아이들은 소꿉놀이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철이 지나면 내가 왜 저 유치하게 저런 장난감 갖고 놀았을까? 아유 창피해. 다 큰 아이가 뭐 소꿉놀이 하고 있겠습니까? 버려야 되는 겁니다. 떠나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아이들은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삶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이해력이 생깁니다. 이게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성경에서는 막 태어나서 장성한 아이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는 젖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젖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젖 자체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갓난아이들은 젖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젖을 먹었다면 이제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씹어야 되는 겁니다. 소화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의 말씀을 증언하고 싶은데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렵다.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관심이 없다, 무지하다, 게으르다는 겁니다. 종종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에 좋은 말씀 얼마나 많은가, 위로의 말씀, 복의 말씀 얼마나 많은데 꼭 심판의 말씀, 꼭 고난의 말씀,
꼭 피곤한 말씀만 전한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난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 천국 가는데 멜기세덱 몰라도 돼.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해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멜기세덱에 과연 관심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멜기세덱에 초점을 맞춥니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멜기세덱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너희들의 이해력 수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은혜 침례교회는 너무 딱딱하지 않나? 너무 교리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신학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감정과 지성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을 호소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체험할 텐데 너무 지성적으로 하니까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지는 건 아닌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성이 있어야 이해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성이 있어야 성장한다는 겁니다. 감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감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속기 쉽습니다. 자기 입맛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옆에서 그건 악한 거야, 잘못된 거야,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그러면 말씀이 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윗구절에 8절, 9절, 10절에 고난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삶에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소화하여 생활 가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행동으로 나타났어야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의의 말씀이 들어와 있다면 너희들은 순종한다는 겁니다. 고난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 적극적인 핍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해서 자꾸 갓난아이처럼 요리조리 피해가며 핍박 안 당하려고, 고난 안 당하려고 그렇게 능숙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의의 말씀에 능숙하셔야 됩니다. 성경 곳곳에 있는 우리를 찔리는 말씀, 양심을 찌르는 말씀, 또 생활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충분히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우리 에베소서 4장 13, 14,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니 그 목적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교리의 바람에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다닌다는 겁니다. 귀가 얇다는 겁니다. 중심이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속기 쉽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으니까 누가 사기를 안 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나 진리에 대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도 사이비에 넘어갑니다. 이단 교주에 빠집니다. 혹하고 무슨 집회에 있으면 쫓아다닙니다. 혹하고 누가 유명한 사람이다. 이번에 은사 체험을 했다면 쏙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은 그런데 유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딜 쫓아다닌다는 겁니까? 성경이 여기 있는데, 굳건한 반석이 있는데,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는데 그런데 휩쓸려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믿는 사람은 성경에 기반을 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이리저리 귀가 얇아 밀려다닌다.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해야 된다. 성경에서는 장성한다는 그 기준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으로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사회에 돌아가는 형상, 정치가 돌아가는 것, 온 세계가 돌아가는 것에 대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구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뚜렷한 사람이 장성한 사람인 겁니다. 인간 편에서, 상황 편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거짓과 위선과 진리와 말씀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장성해야 되는 겁니다. 장성한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켰다. 어린아이들은 감각을 단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클수록 봐서는 안 될 것, 들어서는 안 될 것, 행해서는 안 될 것, 이것은 안 해야 되는 거구나.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야, 이건 나쁜 거야. 갓난아이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3살, 4살, 5살 되면 아, 이건 나쁜 거구나. 해서는 안 된 거구나. 이건 죄구나.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육체적인 감각은 단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내 영역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성장한 사람이 된다. 영적인 감각 또한 뛰어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얼마 하십니까? 성령께서 기도를 안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자꾸 기도 충동을 하는 것은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욕구가 생길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싶을 때 말씀을 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단련이 되어야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있다. 여러분 장성한 자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고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다 갓난아이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해 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다 튕겨버리는 겁니다. 그냥 영적인 지체하러 아직도 기저귀차고 응애응애 입에 가짜 쪽쪽이 물고 울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 갓난아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변혁을 하겠습니까? 그런 갓난아이들이 영적 전투에 나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다면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성장의 목표를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었다면 반드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뜯고 파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6장부터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제부터 1절부터 2절까지는 기초 원리가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6가지 기초 원리가 나옵니다. 2개씩 쌍을 이룹니다. 첫째 쌍이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 기초 원리를 떠나 완전함으로 나가라. 이 말씀은 이제 언제까지 구원 얘기만 하겠는가? 언제까지 천국 지옥 얘기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수준에만 머물겠습니까? 성장했다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천년왕국이 왜 도래하는지, 재림이 왜 2번 있는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인간의 몸이 인간이 왜 혼으로 불리우는지, 육과 영과 혼이 되었는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어주셨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왜 처녀 몸에서 탄생하셨는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초 원리를 떠나, 그래서 이 기초 원리가 6가지 나왔습니다. 죽은 행위들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발점이 됩니다. 지금 6가지 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성경 해석을 합니다. 첫째 2 쌍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 다음 2 쌍은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구원을 받은 후의 생활입니다. 그 다음 3번째 2 쌍은 이제 영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처음에 두 쌍이 구원받기 위해 필수 조건이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없는 겁니다. 믿음 없는 회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생활에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 중에 돌이켜서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없다면, 예수님의 공로 없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구나. 나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내 행위가 아니고 단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전적인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신칭의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의롭지 않으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나왔더니 회개한 나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 대신 십자가 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 두 쌍이 침례와 안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 난해하게 느껴졌냐면 당시 이 문장을 받는 사람들은 히브리 성도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쉽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안수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하는지 아직까지 난해한 구절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긴 합니다. 이 침례와 안수, 침례는 언제 행해집니까? 침례들 복수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침례를 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공표를 한 겁니다. 새 인생의 출발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행했습니다. 회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안수는 언제 행했을까요? 구약에 보면 안수는 축복할 때, 복을 빌 때, 그리고 허물에게 죄를 전가시킬 때, 사형자에게 또 임명을 할 때 안수를 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는 안수를 할 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 성령 침례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에서.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했을 때 성령 침례 사건이 벌어진 것이 나온 겁니다. 또 따로 불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임명을 할 때 안수를 합니다. 또 복을 빌 때, 병 고침을 행할 때 안수를 행하기도 합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새 삶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성령 침례도 마찬가지고 물 침례도 마찬가지고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출발합니다. 이제 이전의 삶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 인생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성령 침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거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성화의 삶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죽은 자들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선을 행한 자는 선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보상의 판결을 받기 위해 부활하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휴고시키든지 부활시키든지 그러하여 영원한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함께 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신다. 영원한 심판이다. 여기서 영원한 심판은 한 번의 심판으로 성경에서 우리의 일생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결정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를 믿음에 따라 심판을 면하든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 심판이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영원한 상급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충성되었다. 참 헌신하였다. 나를 따라 그렇게 고난받았다. 영광으로 갚아주겠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이 없는 보상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이 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면 여러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균형 잡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내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항상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도취에 빠져버립니다. 자기가 잘난 맛에 산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면 성장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은혜 침례에 오셔서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맛이었구나. 내가 성장해야겠구나. 여러분 그래도 짧지는 않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 말씀을 튕겨내버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데 어쩌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생각하는 건 관심 없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침례교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침례 성도가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왜? 교주가 없으니까. 침례교를 창시한 창시자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교파를 보시길 바랍니다. 창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창시자의 말을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선을 둬야 되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틀, 관습, 습관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두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싫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에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단단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야 그래 내가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아이고 내가 기저귀 차고 있었구나 이제 기저귀 떼어야 되지 이제 달콤한 말 그만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까 적극적으로 내가 동참해야겠다 위로만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야겠다 두 발로 벌떡 일어서서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향해 표효하는 로마서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일까 구분할 수 있으며 그분께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